지금 이 자리에 가만히 숨을 고르고 앉아 계시다면 잠시만 마음을 멈추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기억조차 흐릿해진 인연도 있고 아직 마음 한켠에 조용히 남아있는 얼굴도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란 우연처럼 보이나 모두 원인과 조건이 맞아 이루어진 것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내 삶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저 아무 이유 없이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아직 내 인연이 아닌 것 같다고, 더 좋은 사람이 어딘가 있을 것 같다고. 지금 이 사람은 잠시 스쳐가는 인연일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인연은 늘 멀리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곁에 와 있으면서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 평생 함께할 인연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속에는 그 인연을 알아보는 조용한 신호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신호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는가입니다. 함께 있는데도 계속 불안하고 마음을 증명하려 애쓰고 괜히 더 잘 보여야 할 것 같다면 그 인연은 아직 겉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있을 때 굳이 애쓰지 않아도 숨이 편안해지고 시간이 흘러도 마음이 급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깊은 인연의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편안함은 집착이 사라질 때 자연히 드러난다 하셨습니다. 서로 붙잡지 않아도 곁에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관계, 그런 인연은 오래 머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그 사람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늘 역할을 씁니다. 밝은 사람, 강한 사람, 괜찮은 사람의 얼굴을 씁니다. 그러나 평생 함께할 인연 앞에서는 그 가면이 조금씩 벗겨집니다. 지친 날의 침묵도, 말없이 한숨 쉬는 순간도, 괜히 마음이 가라앉은 모습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참된 인연은 상대의 모습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대로 비추어 준다 하셨습니다. 고치려 들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인연은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다툼이 찾아왔을 때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깊은 인연이라 해도 다툼은 생깁니다. 의견이 다르고 마음이 어긋나는 순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툼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다툼 이후에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입니다. 가벼운 인연은 다툼 뒤에 서로를 밀어냅니다. 상처 주는 말로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깊은 인연은 말이 오간 뒤에도 마음 한켠에 이 사람을 놓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 속에서도 자비의 씨앗을 놓지 말라 하셨습니다. 다툰 뒤에도 다시 돌아와 앉을 수 있다면, 침묵 속에서도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 인연은 깨지는 중이 아니라 다져지는 중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내 삶의 태도가 조금 달라지는가입니다. 어떤 인연은 나를 점점 지치게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스스로가 초라해지고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인연은 조용히 나를 바꿉니다. 조금 더 참아보게 되고 조금 더 상대를 이해해 보려 하고 말 한마디를 내기 전에 한 번 더 마음을 살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라 하셨습니다. 그 거울 속에서 내 마음이 점점 흐려지는지 아니면
조금 더 맑아지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 곁에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진다면 그 인연은 헛되이 머무는 인연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침묵 속에서도 외롭지 않은가입니다. 함께 있으나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혼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사람, 말이 없어도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 사람, 이런 인연은 말보다 깊은 자리에서 이미 이어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마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아본다 하셨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 특별한 말이 없어도 마음이 머물러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연은 요란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편안함으로, 작은 노임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오늘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천천히 바라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인연이 잠시 스쳐갈 바람인지 함께 걸어갈 바람인지는 이미 마음이 조금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분량에서는 남은 신호들을 따라 이 인연이 왜 지금 이 시기에 내 삶에 머물러 있는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연을 말할 때 대단한 사건을 떠올리곤 합니다. 운명처럼 만났다거나 처음부터 강하게 끌렸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은 그런 격렬함보다는 오히려 아주 잔잔한 쪽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그 사람과 있을 때 마음이 비교하지 않게 되는가입니다. 사람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삶과 비교하고, 다른 선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어떤 인연 앞에서는 이상하게도 비교가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더 나은지, 이 선택이 맞는지, 이 길이 옳은지 계속 따져보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는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집착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마음 한편에서 안정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굳이 다른 인연을 자주 떠올리지 않게 된다면 그 인연은 마음을 붙잡지 않아도 머무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그 사람의 단점이 전부 미워지지 않는가입니다. 누구에게나 단점은 있습니다. 말투가 거칠 수도 있고, 표현이 서툴 수도 있고, 고집스러운 면도 있을 것입니다. 가벼운 인연에서는 그 단점이 점점 크게 보입니다. 처음엔 이해하려 했던 것이 어느새 불만이 되고, 불만은 원망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깊은 인연에서는 단점이 여전히 보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성품과 습관을 함께 지니고 태어난다 말씀하셨습니다. 습관은 고쳐야 할 대상이지만 성품은 껴안고 가야 할 대상입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서도 이 사람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지지 않는다면 그 인연은 이미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신호는 함께 미래를 이야기할 때 마음이 막히지 않는가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만 이 사람과 함께라면 앞으로의 삶이 전혀 상상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벼운 인연일수록 지금은 좋지만 내일을 떠올리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반면 깊은 인연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완전히 막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함께 가는 길은 미리 다 정해져 있지 않아도 방향만 같으면 된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확신하지 않아도 이 사람과라면 어떻게든 지나갈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인연의 힘입니다. 아홉 번째 신호는
그 사람을 통해 내 마음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가입니다. 진짜 인연은 늘 편안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외면해왔던 모습, 고집, 두려움, 상처를 마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을 비추는 존재처럼 느껴진다면 그 인연은 성장을 동반한 인연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수행의 도반이 되기도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하면서 내 마음을 돌아보게 만들고 나의 집착을 보게 만들고 스스로를 성찰하게 만든다면 그 인연은 단순한 감정의 만남을 넘어 삶의 공부가 됩니다. 10번째 신호는 그 사람의 행복을 조용히 바라게 되는가입니다. 집착이 강한 관계에서는 상대의 행복마저 내 소유처럼 여기게 됩니다. 내 곁에 있어야만 행복해야 하고 내 뜻대로 움직여야만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깊은 인연에서는 다른 마음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있지 않은 순간에도 잘 지내기를 바라게 되고 웃는 얼굴을 떠올리면 괜히 마음이 놓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과 집착은 다르다 하셨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두지만 집착은 상대를 붙잡아 두려 합니다. 그 사람의 자유와 평안을 함께 바라게 된다면 그 인연은 이미 성숙한 자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신호를 천천히 살펴보았지만 사실 인연을 판단하는 정답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단정 짓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보라 하셨을 뿐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 이 인연은 나를 움켜쥐게 하는지 아니면 조금 내려놓게 하는지 그 차이를 가만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인연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놓아야 할 인연과 지켜야 할 인연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더 깊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인연을 알아보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 인연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호를 알아보았음에도 관계를 망치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쥐는 순간 상하고 노는 순간 자란다 하셨습니다. 지켜야 할 인연일수록 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 두면 좋은 것은 속도를 맞추는 일입니다. 인연은 혼자만의 열심으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앞서도 상대의 걸음을 기다려 주지 않으면 그 인연은 숨이 가빠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함께 가는 길에서는 앞서 가는 사람도 뒤처지는 사람도 모두 고통을 겪는다 하셨습니다. 지금 이 인연에서 내가 너무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너무 뒤에 숨어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은지 가만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대보다 이해를 조금 더 올려두는 것입니다. 기대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요구에 가깝습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 이만큼은 알아줘야 한다는 마음이 쌓이면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상대에게서 답을 찾지 말고 내 마음의 방향을 살피라 하셨습니다. 이해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많아질수록 인연은 오래갑니다. 세 번째는 말보다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일입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말은 더 강해지기 쉽습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가볍게 던진 말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마음의 그림자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거칠면 말은 날카로워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말은 부드러워집니다. 인연을 지키고 싶다면 말을 고치려 애쓰기보다 먼저 마음을 조금 내려놓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상대의 삶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인연이라 해도 각자의 삶은 각자가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도와줄 수는 있어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각자의 업을 안고 길을 걷는다 하셨습니다. 그 길을 억지로 바꾸려 들 때 관계는 틀어집니다. 그 사람의 선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존중의 자리를 남겨두는 것, 그것이 인연을 숨쉬게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함께 있는 시간만큼 혼자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집착은 늘 함께 하려 하고 사랑은 각자의 시간을 지켜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를 잃은 관계는 곧 메마른다 하셨습니다. 각자의 고요가 살아있을 때 함께 있는 시간도 더 깊어집니다. 여섯 번째는 감사의 마음을 당연하게 만들지 않는 일입니다. 오래 함께 할수록 고마움은 줄어들고 요구는 늘어납니다. 그러나 인연은 당연해지는 순간 조용히 식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인연도 늘 새롭게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곁에 있어 준 것, 오늘도 말없이 이해해 준 것, 그 모든 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가끔은 마음에 되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놓아야 할 인연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켜야 할 인연만큼이나 놓아야 할 인연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이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은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인연은 배움을 주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 인연과 함께 할수록 내 마음이 점점 작아지고 나 자신을 잃어가고 두려움과 불안만 커진다면 그 인연은 집착의 자리로 변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놓음은 단절이 아니라 자비의 다른 모습이라 하셨습니다. 서로를 해치지 않기 위해 각자의 길로 돌아가는 선택, 그 또한 인연에 대한 존중입니다. 지금 이 인연을 붙잡아야 할지 놓아야 할지 헷갈린다면 억지로 결론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인연이 나를 더 좁게 만드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넓혀주는지 그 흐름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인연의 흐름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좋은지, 그리고 인연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에 대해 조용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인연에 대해 이만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끝에 가서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은 의외로 아주 단순한 태도였습니다. 인연 앞에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 것, 너무 확답을 요구하지 말 것, 그리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맞는지, 이 인연을 계속 가야 하는지, 언제까지 함께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미래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으로 드러난다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부드러워지는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는지 그것이면 이미 충분한 신호입니다. 평생 함께할 인연이라고 해서 늘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갈수록 삶의 무게는 더해지고 마음의 골은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을 지키게 되는 인연, 힘든 날에도 완전히 놓지 않게 되는 인연, 그 인연이 바로 삶의 동반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동반자란 나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깨어있게 하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함께 웃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침묵할 수 있고 함께 흔들리면서도 다시 중심을 찾게 해주는 인연. 그 인연은 이미 깊은 자리에서 함께 걷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 혹시 당신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가장 오래 바라봐 준 사람은 아닙니까? 잘났을 때보다, 초라할 때, 말이 많을 때보다, 말이 없을 때, 그때도 곁에 남아 있었던 사람은 쉽게 만나는 인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쳐가는 인연은 기억으로 남고 머무는 인연은 삶이 된다 하셨습니다. 지금 이 인연이 당장 평생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을 함께 살아내는 인연인지 오늘을 버텨내게 해주는 인연인지는 지금 이 순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연 앞에서 너무 계산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이만큼 줬으니 저만큼 받아야 한다는 생각, 언제까지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한 예측, 그 모든 것을 조금 내려놓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사라질 때 사랑은 비로소 숨을 쉰다 하셨습니다. 인연을 운명으로 만들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함께하면 됩니다. 오늘 조금 더 귀 기울여주고, 오늘 조금 더 기다려주고, 오늘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해주는 것, 그 하루하루가 쌓여 어느새 평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인연 앞에서 불안한 마음이 크시다면 이 말 한마디를 마음에 담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정답이 아니라 과정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은 늘 과정 속에 있으며 인연 또한 완성형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동안 서로를 다듬고 서로를 배우고 서로를 놓아주기도 하면서 인연은 깊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인연을 시험대에 올려놓지 말고 오늘 이 인연을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으로 바라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 평생 함께할 인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대단한 확신이 아니라 조용한 지속으로 증명됩니다. 오늘도 곁에 있고, 내일도 마주 앉고, 그 다음 날에도 다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면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 이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도 말고, 두려움으로 밀어내지도 말고, 그저 지금처럼 성실히 대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길 끝에서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었구나 하고 이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조용히 내려놓겠습니다.